그럼 오늘의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야고보서 2장 18절부터 19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성경 373쪽이 되겠습니다. 373쪽 야고보서 2장 18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선포하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8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큰 소리로 시작.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멘. 오늘은 야고보서 2장 18절부터 19절 말씀을 통해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 암송 말씀은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이미 다 암송해 오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우리 다시 한번 복습하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5번을 하는데요. 4번은 보고 해도 좋고 1번은요 반드시 눈을 감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17절 말씀.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편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17절 말씀. 아멘 아멘.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17절 말씀.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편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17절 말씀. 아멘 아멘.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17절 말씀.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편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17절 말씀. 아멘 아멘.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17절 말씀.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편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17절 말씀. 아멘 아멘. 네, 우리 이렇게 해서 4번을 했는데 이제 한 번 남았습니다. 눈을 감고 하겠습니다. 시작합니다. 시작.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17절 말씀.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17절 말씀. 아멘 아멘. 예, 말씀이 암송이 다 됐죠? 이 말씀 또 특별히 태필린 복음 안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이미 암송을 다 하고 있는 말씀이라고 확신합니다. 오늘은 믿음의 증명되어야 진짜 믿음이다. 증명되어야 진짜 믿음이다. 이건 제 이야기가 아니로 야고보 사도의 강한 어조입니다. 믿음의 증명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의 말씀과 계속 연관이 되는 말씀이죠. 그래서 지난주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오늘 말씀에 보니까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이렇게 야고보 사도가 강한 어조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말씀에 대한 정리를 해보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유익하지 않다고 그랬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유익하지 못한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는 구원을 입증하는 것은 행함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도 말씀이 계속 이어지는 말씀이 동일한 내용인데요. 구원을 입증하는 것이 바로 행함이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죽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은 뭐라고 했죠? 바로 립싱크, 말만 잘한다는 것이죠.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편안히 가라, 뭐 이런 이야기 합니다.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서 뭐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죠? 입만 살아있다는 것이죠. 죽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은 항상 이런 방식으로 간다는 사실을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강하게 어필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결국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 근데 이 죽은 믿음이 뭐예요? 구원받지 못한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행함이 없는 믿음, 행하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사실을 야고보 사도는 강한 어조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같은 내용입니다. 똑같은 내용이지만 오늘 우리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가 믿음을 증명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믿음을, 오늘 제목이 믿음의 증명이잖아요. 우리의 믿음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믿음을 증명하지 못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 믿음의 증명에서 믿는 정도의 믿음으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믿음이 행함과 함께 갈 때 완전해진다는 사실을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럼 먼저 우리가 믿음을 증명해야 한다는 사실을 함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18절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야고보 사도는 구원을 얻는 믿음에는 반드시 행함이 따른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맥락에서 본문은 행함을 통해서 믿음도 같이 성장한다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야고보 사도가 이런 이야기를 하죠. 행함으로 내 믿음을 보이리라. 내 믿음을 보이리라. 내가 행함으로 내 믿음을 보이겠다. 그렇게 한 것은 야고보 그 사도의 의지이기도 하지만 자신감이고 동시에 확증이었고 확신이었습니다. 우리도 행함을 통해서 믿음을 보여주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는 겁니다. 넌 지금 믿음을 가졌다고 말을 한다. 나는 믿고 있다. 나는 하나님을 믿고 있고 예수님을 믿고 성경을 믿고 성경 말씀도 믿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말을 하지만 행함이 전혀 뒤따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행함이 없는 그 믿음, 네가 믿는다고 하는 그 믿음을 내게 보여보라고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은 실제 행함이 없는 믿음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목표는 완전함에 이르는 데 있습니다. 신앙의 완전한 이르는 길에서 믿음은 반드시 행함이 뒤따르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 보이다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 보이다라고 하는 것은 보이라 하는 것은 도키마조라고 하는 이 헬라어인데 이것은 증명하다, 증거를 보여주다, 그리고 입증하다, 증명해 보이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눈에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을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믿음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바로 행함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행함이 없다고 하면 그 믿음을 입증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항상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성령님을 믿습니다. 나는 성경 말씀을 믿습니다. 성경이 무엇하신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습니다. 이렇게 믿는다고 입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얘기라는 거예요. 실제로 크리스천들은 입으로는 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교회 나오는 사람들 가운데 내가 하나님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이렇게 만약에 질문하면 하나님 믿습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안 믿으세요? 당연히 믿으니까 나왔죠. 성령님 믿으세요? 안 믿으세요? 당연히 믿죠.
성경 말씀 믿으세요? 안 믿으세요? 그것이 하나님 말씀인 거 믿으세요? 하면 당연히 믿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입으로는 얼마든지 10번이든 100번이든 1000번이든 이야기할 수 있는데 행함이 뒤따르지 않는 그런 믿는다고 하는 고백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무용지물이라고 야고보 사도는 강력하게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행함으로 증명을 해 보이라는 것입니다. 행함이 없다. 말로는 나는 하나님 믿어요. 나는 예수님 믿어요. 성령님 믿어요. 성경 말씀 믿어요. 성령의 역사를 믿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행함을 만약에 보이지 않는다면 그 사람이 믿는다고 하는 그 믿음은 없는 믿음이다. 죽은 믿음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구원은 믿음으로 받고 행함은 믿음의 결과다. 이렇게 우리가 많이들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구원은 무엇으로 받는다고요? 믿음으로 받는다. 그리고 이 행함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하면서 슬그머니 미꾸라지가 빠져나가듯이 슬쩍 빠져나갑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구원을 어떻게 받는다? 믿음이란 자체가 보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어떻게 받았어요? 믿음으로 받죠. 왜? 믿음은 보이지 않으니까. 그런데 이 사람에게 문제가 뭐냐면 이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행함이라는 것은 믿음의 결과로 얻어지는 것이지 그 행함으로 구원받는 사람은 없다. 맞습니다. 우리가 행함으로 구원받지 못합니다. 우리가 에베소 2장 8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9절 말씀해 보니까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만약에 행함으로 구원을 받으면 자랑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자랑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 믿음에도 어떤 증거가 있습니다. 그것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 믿음이 구원받은 믿음인지 아닌지를. 말로 하는 것은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음을 내가 믿어요. 그리고 나는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았고 죄사함 받았고 그리고 거듭났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 자체로 그 믿음을 구원을 입증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무엇으로? 야고보 사도는 행함으로 입증되어야 한다. 행함으로 증명되어야 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믿음으로 왔고 행함은 믿음의 결과다. 이것은 교리적인 설명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의 믿음을 삶의 구체적인 상황 속에서 행함으로 증명해야 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도키마조라고 하는 이 단어처럼 증명하고 입증하고 증명해 보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야고보서가 하나님의 말씀이라 믿는다면 여러분 이 분명한 이 믿음을 보일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두 번째는요, 믿는 정도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19절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여러분, 야고보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귀신도 알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귀신들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압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너무 잘 압니다. 그런데 이 말씀 속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구원 얻는 믿음의 경계선이 어디인지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마귀가 지금 믿고 떨고 있죠. 그러면 마귀도 구원받았습니까? 아니죠. 마귀는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 압니다. 그러나 마귀는 구원받지 못했죠. 그 믿음의 경계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즉 말로서 믿는다고 하는 것은 증명될 수 없다는 예를 든 것이죠. 귀신 들린 사람들이 이렇게 마태복음 8장 29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라고 하면서 괴로워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렇게 거라사 그 지방을 가실 때 그 귀신들이 나와서 예수님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하면서 그 귀신 들린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와서 막 괴로워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귀신들은 구원받았을까요?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그 귀신들이 알았다고 해서 그 귀신들이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아니죠.
그것은 바로 믿음의 경계가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귀신들도 알고 떠는 그 정도의 믿음으로는 뭘 못 받는다는 거죠?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귀신도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고 예수님을 알아왔습니다. 구원 얻는 믿음은 귀신들로 믿는 그런 차원의 믿음이 아닙니다. 또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구원자이신 것을 아는 그런 교리적 수준의 믿음도 아닙니다. 지금 대다수의 크리스천들은 바로 이러한 믿음 속에 정체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인 줄 압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거,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 그리고 예수님이 그리고 부활하신 거,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거, 우리가 사도신경을 통해서 우리는 알고 믿고 입으로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구원 얻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알고 믿는 정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귀신들이 알고 믿었다고 해서 그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처럼 그 이상의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이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우리는 뭐라고 하겠어요? 아멘. 예,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그럼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아들이야, 너 구원받은 거야, 너는 천국 갈 거야, 너는 영생을 얻은 거야, 이렇게 야고보 사도는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잘하는 거다. 근데 문제는 귀신들도 다 그래. 귀신들도 알고 있어. 그럼 귀신들 구원받은 거야? 그 귀신들이 알고 있는 그 믿음의 수준을 가지고 네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야. 그것 가지고 구원받는 게 아니야. 귀신들도 그 알고 있는 믿음의 영역이 있어. 그 영역을 넘어서는 믿음이 너에게 있어야 하는 거야 라고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오늘 19절에서는 귀신의 예를 들었지만 그 이면에는 결국 행함이 따르지 않은 믿음은 성장하지 않는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믿음은 행함으로 증명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굳이 내가 믿는다고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내가 무슨 교회를 다니고 내가 어떤 교단에 속해 있고 내가 신학을 하고 나는 모태신앙이고 이런 것이 구원을 입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어도 단 하루를 믿어도 그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고 말씀대로 누리는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지, 나 모태신앙인이야, 나 장로교인이야, 나 침례교인이야, 나 순복음교인이야, 내가 다니는 교회가 얼마나 유명한데 우리 교단이 한국에서 제일 큰 교단이야, 우리는 신천지하고 달라, 그 말이 틀렸다는 것이 아니라 그 정도 믿음을 가지고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마귀들도 그 정도를 알고 있다는 거예요. 사탄들도 그거 알고 그 믿음의 경계가 분명히 존재한다는 거죠. 그 믿음의 경계를 넘어서야 되는데 그 믿음의 경계를 넘어서는 기준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행함이라고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행함으로만 입증되고 증명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구원받는 믿음이란 믿는 차원의 믿음이 아니에요. 말씀대로 행하는 믿음입니다. 저는 구원받은 사람에 대해서 제가 그 얼굴을 보고 금방 그 사람을 알아내지 못하지만 그 사람과 함께 생활을 하다 보면 그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인지 안 받은 사람인지를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왜? 그 사람이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고 말씀대로 누리느냐. 여러분,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반드시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입으로는요, 내가 여러 가지 간증도 있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성령님을 믿는다고 여러 가지 나는 모태신앙인이라고 그리고 집안이 3대째 4대째 크리스천이라고 이렇게 주장하지만 행함이 없다면 그 이야기했던 모든 것이 다 의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전혀 의미가 없는 거예요. 바로 그 믿음이 말씀대로 행하는 믿음인데 바로 그 믿음이 구원받는 믿음이라는 사실을 야고보 사도는 마치 자로 이렇게 딱 재서 정확하게 이렇게 아는 것처럼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야고보서를 거북해 하기도 하죠. 왜냐하면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건데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건데 우리가 행함으로 받는 게 아닌데 왜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이런 것을 강조하느냐.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야고보서의 음성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행함으로 입증하라는 것입니다. 행함으로 믿음을 증명하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증명되지 않는 믿음, 입으로는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죠. 그 입이 방정입니다. 그 입을 우리가 믿을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믿음이 행함과 함께 갈 때 완전해진다는 사실을 오늘 22절은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22절은 함께 가지 못했습니다. 제가 좀 더 디테일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22절은 다음에도 제가 추가로 설명을 하겠지만, 오늘 그 믿음을 증명하는 방법은 믿음이 행함과 함께 갈 때 완전해진다는 사실을 22절에서 설명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22절 우리 함께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그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네가 보거니와, 네가 알다시피 믿음이 뭐와 함께? 행함과 함께 일한다는 거죠. 여러분, 야고보 사도는 행함으로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강조한 게 아닙니다.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 아닙니다. 오늘 22절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죠?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독자적으로 행동하고 입술로만 행동하는 게 아니라 뭐와 함께? 행함과 함께. 그러니까 그 믿음이 행함과 함께 조인이 되었을 때 그 믿음을 어떻게 본다고요? 온전하게 된 믿음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야고보는 믿음에는 행함이 따른다는 단순한 진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 얻는 믿음의 원리를 가르쳐주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한다. 우리 함께 따라 해볼까요?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한다. 함께 일한다. 믿음이 그의 믿음과 함께 일한다는 사실을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고보서를 우리가 거북해야 할 필요가 없어요. 야고보서가 주장하는 것이 행함으로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설명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이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설명하는 내용은 온전한 구원, 그리고 증명되는 구원, 증명되는 믿음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야고보 사도는 예수님을 누구보다도 제일 잘 아는 사람입니다. 왜 그럴까요? 야고보 사도는 예수님의 친동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예수님을 배척하기도 했지만 그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인정한 이후에는 예수님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아주 잘 알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야고보서를 통해서 함께 알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보니까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함께 일한다는 말이 있는데, 이것은 헬라어로 믿음과 행함이 따로 떨어져서는 아무런 작용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믿음이 행함과 함께 함으로써 신앙이 성장이 되고 그리고 나아가게 되고 최종적으로는 완전하게 된다, 온전하게 된다는 사실을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 그 믿음이 저절로 성장하기를 바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감리교의 창시자인 요한 웨슬레는요,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는 세 가지 원리를 강조했어요. 첫 번째 원리가 뭐냐면 악을 피하라, 선을 행하라, 그리고 모든 은혜의 수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 요한 웨슬레가 이야기하는 건 악을 피하라, 선을 행하라, 그리고 모든 은혜의 수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라, 이렇게 그 요한 웨슬레가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있다고 하는 것은 그냥 입술로만 이야기하는 거, 나 믿음 있어, 나 크리스찬이야, 나 하나님 믿어, 예수님 믿어, 성령님 믿어, 나 성령님의 역사를 믿어, 나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믿어, 그리고 내 기도가 응답될 것을 믿어,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믿음의 그 성장을 위해서는 항상 저절로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성장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요한 웨슬레가 뭐라고 이야기했다고 했죠? 악을 피하라, 선을 행하라, 그리고 모든 은혜의 수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그 내용이 바로 이 내용과 일치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가운데 성화의 은혜를 입고 우리가 온전하게 나아가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야고보서는 네가 보거니와, 네가 본다는 것은 뭐예요? 네가 알거니와, 네가 아는 것처럼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한다. 이 함께 일한다는 것이 뭐냐면 바로 믿음과 행함이 떨어져서는 아무런 작용이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과 행함이라는 것은요, 동전의 그 앞면 뒷면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 앞면이 믿음이라고 한다면 뒷면은 행함입니다. 여러분, 그 동전에 앞면만 있는 동전이 어디 있겠어요? 앞면이 있으면 뒷면이 있는 거예요. 바로 믿음이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입증될 수 없다, 증명될 수 없다는 사실을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강력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세 가지를 함께 나눠봤습니다. 오늘 야고보서 2장 18절부터 19절 말씀에 보니까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나는 행함으로써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이렇게 야고보 사도가 강력하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 아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저는 세 가지를 말씀드렸죠. 우리는 믿음을 증명해야 한다는 사실. 그 다음에 믿는 정도의 믿음으로는 안 된다. 믿음에는 분명히 경계선이 있어요. 사탄도 거기까지는 가요. 그런데 우리는 그 다음에 믿음으로 넘어가야 돼요. 그 믿음이 그걸 증명하는 것이 뭐라고 했죠? 행함이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세 번째로 믿음이 행함과 함께 갈 때 뭐 어떻게 진다고 했죠? 완전해진다, 온전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럼 믿음의 증명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믿음의 증명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행함으로 증명한다고 그랬는데 그 행함으로 어떻게 증명해야 할까요? To be continued. 다음 시간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두 절만 갖고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했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겨 보십시오. 정말로 믿음을 내가 가졌다. 난 하나님 믿는다. 예수님 믿는다. 성령님 믿는다. 성경 말씀을 믿는다. 뭐 성령의 역사를 믿는다. 뭐 여러 가지 믿는다고 이렇게 하고 뭐 나는 모태신앙이다. 나는 30년째 신앙생활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여러분의 그 믿음 속에 행함이 뒤따르지 않는다면, 아니 그 앞면이 믿음이고 뒷면이 행함이 아니라고 한다면 여러분의 믿음은 구원받은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작용하지 않는 믿음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은 오늘 그 믿음의 증명을 우리 내 자신에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과연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인가? 나는 구원받은 믿음을 가진 사람인가? 여러분 한 주간을 살아가시면서 그 믿음을 증명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이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은 행함과 함께 일하고 작용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또 완전하게 되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입술로만 하나님 사랑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도 반드시 행함으로 입증된다는 사실을 야고보서 사도는 우리에게 강력하게 어필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 우리의 구원을 점검할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조명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바른 믿음을 갖게 하시고 행함이 뒤따르는 믿음으로 입증되고 증명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믿음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